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형편도 다 아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집인 요리문답 제1조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고 존재하고 있느냐?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느냐, 장사를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또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되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성형군자나 영웅호걸이나 절세미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신문에 떠들고 인기가 굉장히 많고 아주 명예를 크게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교인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합니다. 다른 데서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선하게 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오래 가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면은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림 찬양대 이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모두가 한림 찬양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3절은 같이 했잖아요. 3절 같이. 찬송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보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의 힘이 세다. 이것은 옛날에는 다 말 타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 좋은 말은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한때 아시아, 유럽 대부분을 정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몽골에서 기르는 말이 굉장히 작지만은요 힘이 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달려도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20만 마리 이상을 몽골의 그 소월에다 사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300년 동안 아시아, 유럽을 거의 다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요 많이 보유하면 군사력이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얼마나 선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체력과 실력이 뛰어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머리도 남보다 더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체나 그런 데서 다 이런 사람 원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다 이런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도 충분해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무궁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혜롭다, 뭐 잘 나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사람들이야 실력을 보고 외모나 가문이나 체력 보고 그러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성형도 해서 아주 모양도 내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외모를 보신다 하면은,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면은 아마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예? 또 실력이나 가문을 보신다고만 하면은요, 나는 그럼 해당이 안 되겠구만,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뭘 기뻐하신다는 것인가? 오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인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야곱에게만 말씀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야곱이를 기뻐하셨다 그 말이죠. 그 야곱이가 누굽니까? 그런 택함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 그때 무조건 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너 하고 찍으셔가지고는요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택해놓고는요 야곱이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심지어는 에서는 싫어하시고 야곱이는 사랑하셨도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한 번 딱 택하신다 하면은 후회를 하지를 않으세요. 실증을 내지를 않으세요. 물론 야곱이가 허물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항상 야곱이를 좋아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꿈이나 환상도 보여주시고 147세 일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야곱이를 혼자 두지를 않았어요. 항상 같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실증을 많이 냅니다. 물건도 구매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잖아요. 반품도 하고. 집도 좀 살다가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요. 실증이 나니까. 남의 것과 늘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결혼도 내가 좋아서 결혼해서요, 예?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해놓고는요 나중에는요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내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실증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내 신체 조건,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사는 집,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에요. 무슨 더 좋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딱 택하신다 하면은 절대가 후회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행복해 하신대요. 우리가 뭘 잘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 보면은 이 손자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손자 자랑하는 데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아주 미스 코리아 아닌 손녀가 없어요. 예? 천재 아닌 손자가 없어요. 손자 손녀들은 다 천재들이야. 저는 자랑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자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틀란타에 사는 우리 새은이가요, 이번에 아틀란타 전시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 전국이 아니라 그 시 전체에서 말이죠, 그림 그리기 대회 초등부 1등 났어요.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라 백인들, 무슨 흑인들, 유생적 다 합해가지고는요, 거기서 1등 났다니까요. 자기 외갓집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닌대요. 예? 왜? 자기 핏줄이니까. 남이 그렇게 해봐야 뭐 관심이나 갑니까? 그런데 자기 손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재산 낭비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집안 망신을 주고 창기하고 막 놀아나고, 도대체 이런 아들은요 정말 조용히 좀 살아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가출한 후에도,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잔치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조건과 삶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중에서도, 택한 자 중에서도 더 기뻐하는 자가 있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는 가운데 더 기뻐하는 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뭘 그렇게 기뻐하시지? 귀한 손님들 대접하려면요, 뭐 아무 식당이나 예약하고 안 그러잖아요. 성향을 잘 봐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지, 전복을 좋아하시는가, 생선구이를 좋아하시는가, 다 메뉴를 보고요 딱 정하거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나, 그거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하여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뭐 능력이 뛰어나다, 큰 일을 했다, 그런 것은 별로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은 감동을 안 받으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꼭 무슨 뭐 보배를 찾는 것처럼요, 와, 참 쓸만하구나, 겸손하구나, 아주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농사 짓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 이 사울을 말이죠, 겸손 그거 하나 보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겸손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배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종기의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사야 말씀 보면은 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리라. 영혼이 소생한대.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의 지성도 살아나고 감성도 살아나고 지혜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가장 속에 있는 원래의 나, 이 영혼, 내 영을 소생을 시키신다. 겸손한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모든 약속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100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일단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안 보신다는 거예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 올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십시오. 기도생활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깨닫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아무리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교만이 같이 올라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도 같이 자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속에서 교만도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싸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교만을 이긴 사람이 제일로 강자예요. 아무리 그가 큰일 했을지라도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뭐 푼돈이나 생기면은요 금방 교만하게 돼요. 뭐 지식을 갖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어떤 배경이 든든해지거나 그러면은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그냥 일을 많이 했다. 아유, 집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냥 뭐 결혼할 때는 그냥 예 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말이죠. 여자분들이 말이요 기어서 들어와 예. 그런데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보! 어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수고한 것이 많으면 이거 교만기가 같이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꼭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만 그럼 반드시 교만하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교만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착각을 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자라고 해서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요 근심하고 포악하고 왜 사람이 자살하고 그럽니까? 깊이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겸손하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그냥 저자세를 취하거나 머리를 조아리는 거나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신 손 아래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첨단 망원경으로도 별의 수요를 다 셀 수가 없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 육안으로 한 3,000개는 센다 그럽니다. 근데 망원경으로는 훨씬 많이 세겠죠. 그런데 망원경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이 별들을 떡가루처럼 확 뿌려놓은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나사에서 24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화성 탐사 로봇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비행하는 끝에 이 화성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막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 모든 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 모든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서 난장이가 공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저 밑에 인간들이요 쇳덩이 하나 쏘아 올려놓고 그거에 도착했다고 야단 법석이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을 안다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사람들은 참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살짝만 부딪히면 멍이 들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뭐 정형외과로 안과로 내과로 무슨 과로 몸이 종합병원이 됩니다. 늙고 쇠약하고 병드는 것은 아무도 박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요. 큰 소리치고 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겸손이란 원어로요 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무엇이냐?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에서 인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먼지처럼 잠시 머물다가 세월의 바람이 확 불면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이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대단한 권세와 명예와 미모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화무는 11홍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쇠하고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세월 속에 다 묻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고 모든 티끌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의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강하냐? 능력도 지혜도 그분의 권세가 대단히 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 강하구나. 그 하나님은 버티기 작전이에요. 아무리 교만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고 내버려 둬버려. 그러면 어떤 독재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다 시들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생물학자들이 말하는데 모든 생물은요 성장기에 5배를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볼 때 여자는 24살까지 성장한대요. 그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돼요. 이제 꽃이 시들기 시작해요.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뭐 찍어 바르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26세까지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점점 약해지는 것은 막을 자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물학적으로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 80년 그 정도 살면 그래도 족한 거예요. 우리는 천년을 산다 해도 점 하나 찍고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120년 동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다 건강의 문제예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 중에서 85%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스트레스에 짠뜩 눌려가지고는요 장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다 맡겼다는데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신경 쓸 일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교회들이 맡기지 못하고 그런 것도 교만 때문에 못 맡겨,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과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도, 신체적인 조건도, 건강도, 수명도 여러분 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키는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바둥거리고 그러다 쓰러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겸손하게 살면은요, 마음의 짐이 가벼워요.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것은 주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구나.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갈 때는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동안 은혜 많이 받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가 겸손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방이나 수욕을 당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세, 그것도 또한 겸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특별히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뭘 바란다고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1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맡겨드린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섬세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는 까마귀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땅에 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산에 풀이 돋게도 하시고,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 다 돌보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큰 일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는요, 집안에서 조그만 그런 일까지 신경 쓰기가 참 힘들어요. 집에 안에 오면 TV나 보고 그냥 신문이나 보고 신경 쓰기가 싫어. 밖에 짐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못 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은요, 때로는요, 요즘은 그런 말 안 돼요. 옛날에는 나보다요 하숙생이라고 했어요. 밖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숙생.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큰 일도 능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도 다 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세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뭘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독수리가 폭풍을 뚫고 높이 비상한 같이 그런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 유령인가 보다. 그리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유 거센 바람과 물결을 보고는요 물속으로 점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란 뭘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결을 받냐, 바람을 받냐. 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보면 쑥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로 산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요. 예?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근심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자꾸 듣다 보면 이놈의 세상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무리 세상이 뒤집박죽된 것 같아도 높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눈으로 우리 나라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극과 극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성과 악이 함께 돌아가는 세상에 맞물려 가지고 정의와 사랑이 있는가 하면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악한 것들도 많아요. 또 악을 지어간다면서 또 다른 악들이 커지고 있어요. 어두운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기 쉽고 세상이 금방 어떻게 돼버릴 것 같고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 고치신대요. 싸매신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한테 환부를 내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 가서도 딱 감춰놓고 말이죠. 안 아픈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하소연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면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결혼하고 바로 직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비도 되고 또 생활비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늘 부족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 결혼해가지고 고생신껏 생각하니까는 너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늘 아쉽게 그렇게 지내다가 에이 그래도 내가 건강한데 아무리 신학생이지만은 이렇게 지날 수는 없어. 그리고는요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우리 아내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는 막
노동판에 가가지고 딱 30일 동안 열심히 방학 동아리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 받을 날이 돼가지고 공사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난색을 표하면서 말이죠. 근데 책임자가 임금을 떼먹고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주 망연자실해가지고 힘이 빠져 있다가 그래도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서울 삼각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막 항의성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가정생활이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일 거야. 그리고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먹이시는 것도 굶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미련도 다 버리고 학비에 대한 걱정도 가정생활비 다 걱정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어떤 분이 학비를 후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후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에 큰 복을 받아서 꼭 신학교 들어간 연도도 나하고 같고 목회 경력도 나하고 같고 그러더라고. 그래 꼭 나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네. 그래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은혜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할까? 물론 이 세상이 약해서 그러지만요 그래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 있어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느냐?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 말이에요.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깊이 교제하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뜨거운 꼴도 많이 보게 하면서 정말 한눈 팔면 안 되겠구만. 하나님 한 번만을 잘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질투가 강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고 환난도 막아주시고. 요즘 현대인들은 다 누구를 믿고 삽니까?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튼튼한 다리밖에 없고 자기 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이 능력 개발, 극한 도전, 인간 신화 그런 걸 했다면은요 나도 해야지 막 그냥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그 다음에 노력이 따라와야 돼요. 기도 없이 노력하는 거 잘 나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막힐 때가 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뭐 하는 자를요?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 뜨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세초부터 시작해서 세말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뛰어난 복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보면 안 보입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든 약속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한 가지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가? 그거 한 가지 보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보배. 여러분, 보배는요 간수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는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잘 섬겨볼까? 주님을 힘써 섬기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한이 맺혀야 돼.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몰아서 주시는데. 그런데 경외 그러면은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지요. 경외, 우리가 자주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남편처럼 친근히하며 섬길 수도 있잖아요. 또 친구처럼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왕으로 말이죠 섬길 수도 있잖아요. 어린애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아. 그냥 아빠 하면서 그냥 뭐가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떼쓰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하면서 그냥 나 이러면 죽여버릴래 막 그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아들.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헤아리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도 해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경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조금 더 낭독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일성수 잘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에 친밀하게 잘 지내고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성문제 깨끗하게 하고 언어 생활도 속이는 말이나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말고 과장된 말, 풍을 떠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사는 거,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을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딱 주면서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면서 많이 윤리적으로 부패하면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늘 십계명을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경외하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면 다 실패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키려고 하면은요, 이 십계명 지키는 것은 수준이 낮아요. 훨씬 수준이 높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없으면은 절대 이 계명 못 지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따끈따끈하게 불타오르 있으면은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마음은 원이라도 힘이 약하야 또 넘어졌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러죠. 예?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예 본능적으로 말이죠, 싫어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뛰어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챔피언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첩 보내. 우리 이스마엘도 내보내. 여러분 지금 사실혼인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라고 해서 보냈잖아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밧세바 못 보냈습니다. 계속 끼고 살았습니다. 다윗하고 아브라함하고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가지고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어, 버려, 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보낸다. 이게 아브라함의 과가 아니죠. 예. 경외란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100세 난 이삭을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었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실 때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쪼무라기 복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졌는데 진짜로 큰 복을 주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딱 시험해 봤어요. 네 독자들 이삭을 바쳐. 그런데 진짜로 말이죠, 제단을 쌓아놓고는 칼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브라함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버립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요, 밤사이 아브라함을 믿고 복을 주시고 마음껏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는데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문빗장 딱 걸어 잠가가지고 강도도 못 들어오게 하고 흉한 소식도 못 들어오게 딱 문단속을 해준대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좀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니,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평안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경내 가정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리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가정, 직장 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은 왜 주셨을까? 왜 남달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어?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 목회를 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영원한 복을 함께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먼저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깨닫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혼도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도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피차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희석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모든 거 다 풀립니다. 그렇죠? 뭐가 뭐 막힌 거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